기도하고 말씀토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없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수련회나 레크레이션 시간에 많이 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물건들을 주고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생존에 맞추어서 식량이나 생존에 관련된 도구들을 처음으로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임의 초점은 생존이 아니라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들은 랜턴, 라이터 등과 같이 빛을 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이 없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물건, 도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나 사막 한가운데서 불이 없으면 구조되기 어렵듯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말씀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계시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계시가 우리 삶에 없을 때 우리는 자기의 소실에 맞게 행동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방자에 행하게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몇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현대의 나라를 생각해보면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는 큰 혼란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도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세대는 끔찍한 세상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법이 사라지면 혼란하게 되는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윤리의 파괴, 젠더 이슈와 같은 것들은 사실 말씀만 우리가 잘 알아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결론보다는 인본주의적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자기에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과 같은 미신을 의존하며 성경적 가르침대로 기업이나 공부를 수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크리스천들로 인하여 현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방자에 행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으므로 누구보다 흐트러짐 없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이 있으므로 이 어지러운 이 세대에 주님과 함께 올바르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가지고 지켜가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들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로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복들과 이방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복까지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들은 요즘의 시대로 가져와서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단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땅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갈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말씀을 지켜가심으로 주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빛 되시고 길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를 만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 녹화로 드리는 예배지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온세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살아가는 땅 캐나다가 코로나 문제를 잘 대처하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늘 삶에서 간직하고 지켜가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